3절에서 19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찌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가 서 있고 네온불이 켜져 있는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런 것은 이 교회 건물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이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건져지어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져진 거룩한 무리, 그리고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가리켜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몸이 뭐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마귀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는 것을, 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와지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에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과 짝지어서 살아가는 데서 그러면 세상 것으로 과닥찬들은 세상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나의 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뭔가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모아서 내 힘과 내 능력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여러분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슨 삶인 것이고 세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연합해서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죄를 사해 주시며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몸을 살면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하게 받아서 그것을 다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반사되어서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김과 사랑을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뭡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서신서에서 뭘 합니까? 건물에게 한 것이 건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족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했습니까? 성도들이라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자 집사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입니까? 여기서 뭘까?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육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척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시지 않는 것, 내 행위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전부 가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 뽑지 말라고 했습니까? 심판날에 그것을 뽑아서 뭡니까? 불에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이 성전들, 지성교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뚫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알곡들은 지성소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거기서 불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과 여건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만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서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냐? 믿음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바로 우리 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이랍니까? 세상의 욕망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차지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해주고 짓누르고 출세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과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천지 마음을 통해서 복음의 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살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통 받던 바, 우리는 뭡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신 곳이 그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에 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리들이 각 지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선택은 한 사람과 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지체 무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리로 인해서 각 지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조를 갈다가 두 사람이 몇 조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며칠 맨다 김을 매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남편과 자식들, 아내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자식을 구원할 수 없고 내 믿음이 남편을 구원할 수 없고 내 믿음이 아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는 버려지고 어떤 자는 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혼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관계가 주어졌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주어졌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주어졌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열심히 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믿음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자식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해 가는 것이 교회요, 이 세상이요, 출애굽한 40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지금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수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면 하나님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게 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짧게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길게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도 그것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괴로움이 있었고, 그 고난이 있었고, 그 슬픔이 있고, 그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는 모두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앉아서 들으는 것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눈 감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가 모두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한 것입니다. 교통인 것입니다. 나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또 무엇이 뜻이 구별할 때 그것이 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응답의 많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누구가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에 대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인간적으로 보면 괴롭고 그것은 죄의 길, 힘든 일,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는 그게 선한 길인 것입니다. 그게 옳은 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벌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거를 내가 3일 동안 일으켰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신, 하나님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종, 같은 사람으로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값으로 치르시고 그 죄값의 사망, 그것으로 이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어렵다 하는 자가 되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없다 하여 인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근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야. 그것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내 지식에 아무것도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들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한 것이고 내 능력이 하는 게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가겠다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돈, 권력, 힘,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자가 이곳이요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드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진정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한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뭡니까? 하늘에 닿았고 참 성전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속에 우리의 영이 와서 우리가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가 아닌 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악과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율법, 세상적인 그 법, 국법, 또 사회적 질서적인 법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리 주어졌고 우리는 율법을 위해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완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자가 여러분 성경인 자는 그것이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킨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우리 삶 속에 지금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연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딱 집어서 땡겨 올리시고 하나님의 연합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에 모든 걸 지었습니다.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죽을 수밖에 6일 동안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식하는 자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부모 안식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의는 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 이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을 위하여 또 추구하는 삶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다시 봐. 깨달아 봐. 그리고 다시 또 일으키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교양 주십니다. 또 겪게 됩니다. 또 다시 회개하도록 또 고통받고 있는 실금 속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추구할 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바라기는 안 되잖아. 이거 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입은 자들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인간의 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성령에 의해서 비몽사몽 3년을 이끌려 다녔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에 하던 그것을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머릿속에 싹 지웠습니다. 저는 멍청해졌습니다. 맨날 꿈꾸는 것이 구름 속에 꿈꾸는 것이 살았습니다. 머리도 꿈꾸는 안개 낀 것처럼 가득 찼고 내 삶에도 꽉 찼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멍청해진 것입니다. 근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왜 그렇게 못 깨닫게 하십니까?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팍 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왔습니다. 주여, 그때 기름에 이렇게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네가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는 삶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 성경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적인 것은 이 천지에서 창조를 통해서 복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 속에서 전부 믿음의 눈이 떠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왜? 죄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특별 계시로 인하여 그것을 영원히 줄 수 않게 모두에게 줄 수 있도록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인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써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40여 명의 400년이나 쓰여진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이 문자적으로 쓰여진 것,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주어진 이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유한한 세계, 물질과 시간과 공간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것 때문에 물질의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세계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천지만물의 창조고 그리고 그 창조로서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사들만 따라 모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락되었습니다. 허락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가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원어 성경을 보고 사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구호 사전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적이 사전, 종교사적 기독교라는 것을 시에서 보고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엉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러비에 앉아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있는데 목사님한테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소리 많이 했습니다. 비진리가 보이니까, 엉터리가 보이니까 저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때는 성령이 나를 강하게 샀고 그 힘이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가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테 다 얘기를 못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담임 목사님이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그 목사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달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몫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복음이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복기는 이 복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차 이었구나. 아이고 이 말씀 전에는 이겼는데 이게 왜 전에는 안 보였고 지금은 보일까? 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